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나를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저희를 모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전적으로 이 시간 우리를 굴복시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선교팀을 통해 캄보디아 영암교회에 방문하여 바나바스 목사님과 그곳의 사역을 살피고 의료 봉사를 포함한 여러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한 무사히 돌아와 선교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가 우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마땅히 드리되 우리의 영혼에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예수 중심의 사역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여러 가지 마음의 짐과 아픔을 가지고 온 성도들 역시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주시기를 원하며 세상이 주는 헛된 것들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산 소망과 또한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여 기쁨과 평강 가운데에 이 땅에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와 그 가족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와 우리의 마음으로 그들을 돕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화재로 인하여 낭망하며 시리에 빠진 자들에게 주님 위로가 있게 하시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공예배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되 이들의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이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또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담임에 서신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가 되는 영광의 예배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또한 주일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매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며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이르되 모아가 너가 어찌하여 곧 만났나이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좀 많이 탔죠? 일부러 태운 건 아니고요. 더운 날씨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살이 타더라고요. 일주일 우리 강기성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모아 주시고 또 매일매일 기도해 주신 것 그곳에서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귀한 선교의 시간이었습니다.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신 우리 함께 하셨던 팀원들 너무 많이 쓰셨거든요. 보시면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병원 우리 팀이 12명이 함께 갔는데 젊은이들이 참 열심히 해줘서 그 지역 선교에 굉장히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었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학교에 지금 학생이 한 120명 정도인데 120명 학생들 건강검진도 다 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그리고 이번에 구충제도 다 먹이고 영양제도 다 많이 싸가지고 영양제도 다 나눠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분들 치료까지 다 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안과 진료도 해가지고요. 또 안경도 또 필요하신 분들 저희가 이제 치수 재서 한국 들어와서 보내드리고 하고 돋보기는 병원에서 준비해 가신 만큼 또 드릴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풍성한 한 주였고요. 많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통해서 그 은혜 많이 좀 들으시고 또 같이 또 그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오늘 오후에 해외 선교국에서 선교 보고를 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 갔다 온 영상, 사진 그리고 또 그 소식들 뭐 이런 내용들 가지고 보고 하니까요. 오후에 오셔서 꼭 여러분들 마음 모아서 함께 해주신 그 선교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고 또 우리가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일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일들을 이루어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귀한 일을 쓰임받고 있는 우리 모두 우리 영화교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양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 재건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재건에 희망할 때 재건은 교단 얘기할 때 재건 교단 얘기는 아니고요. 재건이라는 뜻, 그래서 새롭게 건축한 회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3월과 4월에 우리가 지금 구역본과 나누고 있는 내용들, 그래서 느헤미야에 이어 마태복음을 구역본과에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본문 연장에서 같이 이번 주에 나누실 구역본과 내용들을 미리 좀 함께 나누고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하고 부활주일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그 일주일의 삶 그리고 행적은 정말 우리가 묵상하고 따라가야 할 이야기들인데 그 첫 그 발걸음이 오늘 본문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바로 이어져서 성전에 가시고 성전에서 나오실 때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첫날 첫 시작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회복 그리고 신앙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그 마태복음의 바로 앞에 나오는 구약성경인 말라기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또 일부입니다. 이 말라기는 마태복음까지 그 이어지는 400년 만의 침묵 시대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구약의 성경이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상황을 우리가 말라기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뻔뻔하고 그리고 또한 당당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가지의 질문을 통해 그들의 뻔뻔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질문합니다. 우리를 사랑은 하셨습니까?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으로 살아갈까요?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형편이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을 던집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실 때 그들은 오히려 질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런데 말라기를 읽어보면 그들은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눈먼 것, 상처 입은 것, 버릴 것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이 성전문이 닫혀지기를 바란다. 그런 표현까지도 쓰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만큼 이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선택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신앙은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라기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너희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전반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일부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신다. 근데 이 성전을 정화하신다는 것은 성전을 그냥 청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제물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 제물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제사, 그 제물이 하나님의 기쁨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제물을 드린 자들의 삶이 정결케 되고 그리고 그 제물이 정결케 되는 것, 이것이 성전 정결의 참된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뜻과 불의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저 제물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에 영향을 주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마태복음을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으로 가보면,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과연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들은 정말 참된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그 로마의 지배 속에서의 삶을 바꿔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호산나 다윗을 외쳤던 이들이 십자가 아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군중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 장면에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시며 분노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자, 주님이 오셔서 가셨던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에 이어서 헤롯이 고소하고 확장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하게 했던 성전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화려하고 그리고 웅장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에 합당했던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뜰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로 불리우는 그 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기에는 성전 본체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방인들 그리고 장애인들 그리고 또한 병자들이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머무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돈을 바꾼다는 것은 환전을 의미하는데요. 이 환전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썼던 그 화폐가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로마의 화폐에는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있던 그 동전, 그 돈들을 쓸 수 없었기에 성전에 오면 성전에 드릴 수 있는 동전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전하는 겁니다. 성전 그 동전으로 환전하는 그 장면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환전을 통해서 차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둘기 판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먼 곳에서 이 중앙성소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이 중앙성소로 찾아올 때 재물을 먼 곳에서 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곳에 와서 재물을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집에서부터 재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성껏 준비한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재물을 검사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짜고 이 장사꾼들이 이권을 챙겼습니다.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준비해서 왔을지라도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이곳에서 재물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흠이 없고 그리고 정말 준비된 재물을 갖고 왔을지라도 그곳에서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 당연히 이 이방인의 틀에서 준비했던 파는 재물을 사야 하는 풍경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도착하시고 그리고 분노하시고 그들을 내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 13절과 16절에 나오는 본문들을 보면 기록된 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음서의 기자들, 특별히 마태복음이 가진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이며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바로 이 구절들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사야서와 스가랴서와 또 이사야서의 어떤 인용구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상인들 그리고 이들을 취했던 사람들의 도둑질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강도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어떻게 살든 제사만 드리면 깨끗게 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을 향한 책망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불의하고 부정하게 살다가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그것으로 다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여기에서 책망받고 있는 강도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본질을 들춰내 주시고 계시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여정의 시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크게 노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성전의 무너짐, 70년에 무너지는 그 이야기를 선포하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며 성전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진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떤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장사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는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오직 예배와 기도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본문을 읽어보면 이방인의 뜻을 넘어서 그 안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에서는 이미 거룩한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그들이 지정한 재물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의 재물을 드리며 그 사람들 대신해서 제사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우리에게 그러한 묵상을 하게 합니다. 예배와 기도가 있어도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겠구나. 진정한 예배, 진정한 삶, 예배와 기도와 교제와 그리고 섬김이 있어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감당하지 못할 때, 함께 예배하는데 마음을 모아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정말 우리가 살아온 날들,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모여 함께 예배하지만 그 예배를 준비하며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이 예배하는 삶이 아니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저 이곳에 와서 1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정작 우리의 삶에는 탐욕과 야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잠깐 드리는 그 예배가 그 모든 것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에게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찾아오신다면, 오늘 이곳에 찾아와 우리를 돌아보신다면, 아니 예배 찾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들어와 여전히 욕망과 거짓과 불의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면 예수님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구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돈된 삶으로 예배하며 기대하며 이 예배를 준비하며 이 자리에 나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계적인, 습관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장면은 18절에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그래서 다음날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며 화를 내셨던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시장하시다가 화를 내시고 저주까지 하시는 것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본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성전 깨끗게 하시는 장면 앞에 먼저 성전을 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성전의 이야기, 그리고 무화과 나무 이야기, 이렇게 해서 앞뒤를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전 이야기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것과 함께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마치 이 장면을 읽다 보면 성전의 모습이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신물 설교하시는 장면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 허울만 있고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며 그리고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멀리서는 잎이 무성한 것 같이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 열매의 순조차도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정말 얼핏 보기에는 새롭게 지어서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리고 정말 웅장한 성전의 모습은 갖췄으나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나 그러나 정작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경배와 경외함이 없는, 그리고 온전한 예배가 없는, 그 마음 없이 행해지는 그 공허한 예배만이 가득 찬 그 성전의 모습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잎이 무성해서 이제 열매가 나야 할 것 같은 그 나무 속에 열매의 순이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당시 성전의 모습이고, 그리고 마음 아픈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에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고 계시고 강도의 소굴이라 분노하시고 또한 열매맺지 못하는 그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보이기엔 그럴싸한 모습들, 거짓된 입만 무성한 모습들, 내면에 그 참된 복음의 열매가 사라진 사람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오신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주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회복과 치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만이 아니라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렇게 그 왕으로 섬기며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며 신실하게 하루하루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꾸준히 제사했고 율법을 지킨다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망무성한 모압과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헛된 제사라고 책망받았고,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시며 이 성전문을 닫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도 이 한 주의 시간 가운데 삶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도 오늘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물질 드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들 감당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저 깃사기로 끝나는 시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오유와 우리의 하는 모든 사역들과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저 인망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남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해마다 감당하고 있는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전에 캄보디아 땅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정말 풍성해서 그곳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힘겹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그 땅을 섬기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것은 우리의 선교도 그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선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그곳에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선교가 자랑이 아니라 정말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로 함께 선교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동역자, 동행자, 그리고 또한 함께하는 그런 교회 모습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가보니까요, 병원에서 젊은이들이 병원팀이 왔잖아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체계적인 준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온 그 모습들이 보여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가만 보면 그렇게 치료하고 또 이렇게 돕는 것은 병원이 참 잘합니다. 병원 팀들이 가니까 이 치료가 이런 것이 일사불란하게 잘 진행이 되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병원에서 선물도 많이 준비해서 우리도 이번에 많이 가져왔지만 정말 풍성할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들 형편을 위해서 돕고 이렇게 선물 사가는 거 교회가 아니라 기업들이 하면 더 잘합니다.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선교를 감당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바나바스 목사님이 가장 기뻐했던, 감사했던 선물은 윤종환 목사님이 19년 전에 찍었던 사진 몇 장을 출력을 해서 코팅을 해서 가져오셨습니다. 그 사진을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저한테 한 명 한 명 소개해 주더라고요. 제가 처음 봤는데 헛간처럼 지어진, 우리 윤태장님이나 처음 선교하신 분들 기억하겠지만 헛간처럼 지어진 그 집을 사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기가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잠을 못 잤다고. 근데 그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잠 못 잘 때 그 옆에 계셨던 옆집의 아저씨 한 분이 와서 함께 잠을 자주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울먹거렸어요. 근데 그 사진에 있던 계신 분들이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가져간 선물, 우리가 가져갔던 사역보다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가, 실제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선물이 아니었구나,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함께 19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를 그분들도 알고 있구나,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삶.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약을 주러 온 것도 아니고 선물 주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감격하여
그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 그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힘든 그 땅, 복음을 심고 기도의 나무를 심고 땀과 눈물을 심었던 그 시간들, 그리고 그 열매가 맺어짐을 경험하는 우리의 선교도 그 무성한 잎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은혜와 사랑과 그 시간들과 눈물과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맥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1세기 교회 예배의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요, 교회를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리는 건물, 그리고 또 이 웅장한 감대상, 그리고 또한 이 순서가 있는 예배, 이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모여서 식탁의 주제를 나눕니다. 식탁을 나누면서 그들이 예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하는 그런 교제와 예배, 그 당시에 교회가 건물이 아니었고 제도가 된 그런 조직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를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그 장소가 워낙 열악하고 심지어는 3층에서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그 사람의 이야기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었던 그 공간과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나 모였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만큼 그렇게 격정적으로 예배했던 모습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그곳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아픔과 분열과 그리고 또한 아픔들도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도 있었고요. 그리고 누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가, 그 예배 인도에 대한 또 고민도 있었고, 은사가 다른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은사에 대한 다른 견해도 있었고요. 원망과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 기록들이 고스란히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로 인정받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교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자면 그들에게 신전이 필요했습니다. 신전이 그 종교의 상징이었습니다. 신을 만나는 그 장소, 웅장하고 더 크고 넓은 그 곳이 그들에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거룩한 옷을 입은 그 제사장들이 사람들과 그 신을 만나는 가교 역할을 했던 그 종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물을 가져다가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유대교회도 이런 그 흔적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자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럴싸한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식사하며 함께 둘러앉아 예배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이 세 가지, 그 이상의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시라는 그 사실과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그들은 예배했고 그 고백을 잊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고백한 대로 살아가려고 사랑했고 나눔이 있었고 그 삶 속에서 신실함으로 그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를 자랑하며 성전을 건축을 자랑하며 그리고 목회자들은 제사장화되며 그리고 우리는 더 거룩한 예배의 순서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집, 참된 예배로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언약 백성 삼으셨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교회는 그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곳, 그 교회를 통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됩니다.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은혜로 가득 차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고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삶, 입만무성한 무한한 나무 같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사랑을 행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고 주의 은혜로 예배해 주셔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두 분의 성도님의 세례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장로님 나오십니다. 먼저 하고 우리 교회가 이전에 두 번 세례 예식을 진행하고요. 예식에 앞서서 우리 세례 교육을 해놓습니다. 우리 안공석 성도님, 오승민 성도님 두 분 오늘 세례 예식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두 분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안봉석 부모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그냥 자리 아직 서 계십니다. 의자를 조금 옆으로